오늘 하나님 말씀 결혼하게 하신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께서는 전부 다 결혼을 하셔가지고 뭐 또 결혼은 또 한번 결혼했는데 뭐 또 결혼 상관 있나,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 제도를 왜 주셨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이러한 것들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의 건전한 결혼 생활, 올바른 결혼 생활이 무엇인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2016년에 원래 미국 사학회에서 미국에 있는 권위 있는 학회입니다. 사학회에서 지난 46년 동안에 이혼한 6,300여 이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 이혼했는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이혼하게 되는 큰 요인이 무엇이었나, 연구한 결과가 무엇이었나 보니까 남성이 경제력에 의해서 이혼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해서 무엇입니까? 이혼한다는 그 조건이, 이혼하게 되는 원인이 남편의 경제력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돼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주된 이유가 되었더라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해서 함께 사는데, 서로 결혼해서 함께 사는 목적이 경제력이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잘 나타나는 그러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이제 결혼할 청년들은 안 보이고 다 결혼하신 분들만 이제 보이시는데, 혹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나 자손들이 계실 줄 압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뭐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나요? 세상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서로 결혼해서 팔짝 뜯어 고치는 거, 그런 의미에서 결혼을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지요. 공부 못하면 시집이라도 잘 가라. 있었지요. 저만 들었는가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면 얼굴이라도 이뻐야지,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죠? 이 결혼이라는 게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개념, 결혼에 대한 개념이 내 인생을 어떻게 좀 뜯어 고쳐볼까, 그런 어떤 개념에서 배우자를 찾고, 요즘에는 연애 결혼보다는 워낙 바쁘다 보니까 연애 결혼보다는 누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보게 되면은 먼저 어떤 사람 만나볼래 했을 때 뭐 흔쾌히 만나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력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어느 대학 나왔고, 어느 직장 다니고, 연봉은 얼마큼 되고, 또 심한 사람은 이제 건강진단서까지 떼가지고 제출해야 되죠. 이거 마치 회사에서 채용하는 것처럼, 사람 채용하듯이 자기 이력서, 건강진단서 이렇게 떼가지고 보여주고, 난 흠이 없다 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 그럼 만나보겠다. 이것이 세상에서 보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또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을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눌 텐데, 계속해서 결혼이라는 어떤 개념에서 결혼 생활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3장까지 아마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나눠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돕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돕는 얼굴, 이렇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돕는 얼굴, 돕는 배필에 돕는 얼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돕는 얼굴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얼굴 대 얼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유교 사상 때문에 가부장적 이런 옛날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은 아직도 없지 않아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 얼마 좀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 인권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우리가 얼굴 대 얼굴이라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드디어 성경에서도 우리 여성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랑과 부부 관계에서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이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느냐 하면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 자다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도우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몸을 입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자빠지고, 그리고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없고, 또 일어선다 할지라도 또다시 넘어져 버리는 그러한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켜 행하시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할 때에 이 돕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할 때 이 돕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인격적인 어떤 의미에서도 이 단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어디를 취해서 만드시죠?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갈비뼈라는 말은 없습니다. 갈비뼈라는 말은 없고 옆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남성의 옆에서 취하여 여성을 만들었다,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남성이 머리도 아니요, 남성이 발도 아니요, 남성이 옆에서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서로 동등하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여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인격적으로서는 동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지요. 아담과 하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사명을 주시는데 먼저 아담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그 아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서 하와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여성의 위에 남성이 있고 남성의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서로 돕는 어떤 배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어떤 직분적으로 어떤 기능적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안에 질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측면에서 부부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것은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최소한의 단위의 어떤 공동체입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교회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이게 가정의 질서로도 볼 수 있지만 교회의 질서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지켜야 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것을 우리 히브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로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지요. 로암미 할 때 우리가 호세아 할 때 로암미 할 때 로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할 때 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로우 토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토브는 선하다라는 뜻인데 로우 토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질서를 하나하나 잡아 가셨을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 동물과 사람을 함께 다 만들고 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그 피조물 세계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모양 피조물 세계를 보시고 좋지 않더라라고 하신 말씀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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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좋지 않더라, 보기에 좋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어에서 부정사로 로라는 단어도 쓰이기도 하지만 알이라는 단어도 쓰여집니다. 이 알과 로는 차이가 있는데 알은 한 상황에서 좋지 못할 때 모든 상황에서가 아니라 그 한 상황 그때에만 좋지 못할 때 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고 로우는 언제 쓰게 되는가 하면은 영원히 계속해서 지속해서 좋지 못하다라고 할 때 로우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도 우리가 로암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절대로 영원히 내 백성이 아니다. 심판에 들어가는 거죠. 심판에. 로토브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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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좋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이 실패하신 것일까요? 왜 좋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왜 하와를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어차피 동등한 어떤 위치에서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어떤 그런 관계라면은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같이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아담만 창조하시고 나서 좋지 않더라라는 흠을 만드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우자라는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왜 배우자를 만드셨고 그 배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계속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좋았구나 그런데 보기 좋지 않더라 해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 것일까? 오늘 보면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고 나서 엉뚱하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이거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사람이 우리가 아버지 엄마로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주느냐 하면은 그 자녀에 대한 바람도 있겠지만 그 자녀에 대해서 알 때 그리고 이름 지어준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서 동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동물이 어떠한 특징을 가졌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러한 모든 특성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다 그 동물 하나에 다 알았을 때에 그래서 다 알고 이것에 맞게 이 특징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 이것은 아담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지키는 중 가운데 한 가지 사역입니다. 동물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역을 그 여러 사역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그 동물의 모든 것들을 생김새든 특징이든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그 동물들, 곤충들, 새, 물고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돕는 배필은 없으므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근데 아담 혼자서 이 사명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역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물학적으로 이미 아담 혼자서는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동물들과 새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나는 혼자네. 나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지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계속해서 이름을 짓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내 배필은 어디에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동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름을 짓는 것이죠. 얘도 아니네. 얘도 아니네. 얘도 아니네. 다 암수가 있는데 나는 내 배우자가 없다. 내 배우자는 어디에 있는가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단순히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그런 끌림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까 그에 합당한 어떤 배우자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겠지 라는 생각에 그 배우자를 계속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것은 뭐랑 비슷합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찾는 거랑 비슷한 행동입니다.
나의 배우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배우자 어디 있는가? 그러다가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옆에서 아담의 옆을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이끄셨을 때에 아담이 딱 그 여자를 보고 하는 첫 마디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어떤 의미에서 고백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나에게서 취하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배우자 여자다 이렇게 알고 그냥 단순히 그런 의미에서 내 뼈, 내 살에서 취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서로 배우자를 이렇게 만나려고 서로 막 손보고 이렇게 하다가 딱 내 이상형을 딱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심정은 어떻습니까? 집에 와가지고서는 엄마 아빠 얘기하지 않겠어요? 찾았어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이 지금 번역 성경에는 지금 생략된 게 하나 있는데 마침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마침내 드디어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감을 질렀다는 거예요. 산에서 이렇게 삶을 이렇게 캐다가 봤을 때 신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환희에 그 여성을 이제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음을 지른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근데 성경에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기록한 곳에서 이 의미를 찾아볼 때에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가족 관계에 있을 때 이 의미를 이 문구를 사용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는 것은 너는 내 가족이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아담이 과음을 지을렀을 때에 단순히 얘가 진짜 내가 그토록 찾았던 정말 나의 배우자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배우자구나, 내 가족을 이룰 수 있는 내 배우자구나라는 맥락에서 이렇게 가음을 질렀을까요? 그 뒤에 보면은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게 번역 성경에는 이게 참 와닿지가 않습니다.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냥 끝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정말 이 의미가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시입니다. 이시. 근데 여자는 이샤입니다. 이샤. 이시하고 이샤가 뭐가 다르냐?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만 남성형, 동사든 명사든 남성형, 여성형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에는. 그래서 이 동일한 단어지만 남자를 얘기할 때는 이시고 여자를 이야기할 때는 이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시에게서 났으니 이를 이샤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시에게서 이샤가 났다라는 것을 그 단어 속에서도 이미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남성과 여성에서 어떤 전인격적인 관계에서 서로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지만 남성에게서부터 여성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랑된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신부된 교회처럼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입니다. 근데 요즘에 여성 인권 어떤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동동하다는 건 맞습니다. 인격적으로 동동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는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요즘에 계속 인격 그 여성 인권 때문에 요즘에 보면은 젊은 부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정에 남편을 머리로 두셨는데 그 머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로 동등하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3장에서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죄입니다. 인격적으로는 동등하나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동등한 가운데서 질서를 분명히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합하여라는 단어가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 이 단어가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어를 보면은 직역하면 딱 달라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달라붙어서 절대 안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의 아내와 딱 달라붙어 갖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거 좀 어떤 남성과 여성의 어떤 생물학적인 결함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딱 달라붙다라는 단어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한 예로 신명기 11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에서 여기 의지하면은 딱 달라붙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면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딱 달라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 딱 달라붙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되는 어떤 그런 원수적인 어떤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그런 원수들을 쫓아내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11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거 쫓아내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배필로 돕는 자로 붙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 혼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혼자 감당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딱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직관계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어야 되고 수평관계에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관계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딱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고, 이건 좀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면은 그 아담과 하와는 교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서로가 연합되어서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신학적인 용어, 신학적인 의미에서도 이 딱 달라붙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딱 달라붙는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연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 딱 달라붙다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이 딱 달라붙는다라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하려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안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신명기 11장에 보면 그 딱 달라붙는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딱 끌어안고 나 하나님께 딱 달라붙었습니다. 그게 딱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다 순종할 때에 그게 딱 달라붙는 거다. 딱 달라붙은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딱 달라붙었을 때에 그 의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가족의 머리로 두셨습니다.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세상이 세운 질서가 아닙니다. 가장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한 편만 보게 되면은 되게 어떤 권력 있고 뭔가 부릴 수 있고 어떤 그런 의미에서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죠. 가장이라는 것은 그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가족이 잘못되면은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가장이 책임지게 됩니다. 굉장히 별로 안 좋은 자리입니다. 가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근데 그 가장이라는 그 어떤 무거운 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걸 자꾸 넘보게 되고 그 자리에 앉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 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 따라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 침범하고 내가 그 위치에 가고 싶어 하고 그러한 생각들은 나는 그러한 그 이면에 있는 책임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지요. 3장에서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남과 여의 어떤 성적인 부분에서 외로워 보여서 그래서 안 돼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그 배필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하와를 나중에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의 청자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아직 창조가 다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심히 보기 좋은 모습의 어떤 창조한 피조물의 세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완성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완성된 그 피조물의 세계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아담에게서 취하여서 하와를 창조하셨고 원래 하나에서 둘이 되었지만 그 둘된 몸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때에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보기 좋은 피조물의 완성,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조물의 그 완성의 정점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서로 간에 배우자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절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배우자 잘 만나가지고 내 인생 한번 뜯어 고쳐봐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그래도 어떤 선 정도, 어느 정도 맞아야지, 집안 환경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우리가 이만큼 사니까 그도 이만큼 살아야지, 그런 기준에서 만나면 안 됩니다. 어떤 기준에서 만나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부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이들을 먼저 하나님께 확인을 하고 비전을 먼저 받고, 그리고 아담이 그 비전을 위하여서 하와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 여자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 준비하신 배필을 붙여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서로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이상령을 확인해야 됩니까? 아니죠. 어떤 서로 살아가는 환경을 확인해야 됩니까? 몸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내가 가진 비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 평신도로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 그것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배우자, 똑같은 사역을, 똑같은 사명을, 똑같은 소명을 받은 배우자,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배우자를 만나러 찾으러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배우자를 만났을 때에 이는 내 뼈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에 대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서로 도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할까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까, 우리의 형편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서로 의논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나요? 그런 걸 가르치시고 계시나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제도를 행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결코 불행한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제도를 잘 가르치시고 또 그 결혼 제도를 잘 이해해서 서로 부부간에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